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크게 거룩한 시와 거룩하지 않은 시 둘로 나눈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시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그걸 거룩한 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지 않은 시다.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분류했느냐? 거룩하지 않은 시는 자연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그런 사람을 거룩한 시라.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거룩한 시가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물론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조상인 것만 틀림이 없지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무엇이 거룩한 시인지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 시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반복해서 권면하는 것은 성경을 내가 읽어라. 남의 말 듣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말 들으면 혼란이 와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그래 뭐가 진짜인가?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파가 갈리잖아요. 바울이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설득력이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파가 갈리냐? 나는 막 바울파다. 나는 또 게바파다. 나는 또 아볼로파다. 파를 자꾸 가르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룩한 책, 거룩한 책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읽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읽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생각을 거기다가 첨가해 가지고 이건 이런 말씀이다. 저런 말씀이다. 뭐에 즐겁게 해주려고? 귀에다 즐겁게 해주려고. 그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부터 아수르로 또 바벨론으로 메디엔 나라로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20년이 아니잖아요. 거의 합치면은 600~700년, 700~800년은 걸렸죠.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의 430년이죠. 아수르와 바벨론과 합쳐서 200년이.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까지
기간을 따져보세요. 적어도 600~700년은 종살이 아닌 종살이. 왜 그렇게 이 지구상에 조그만 민족을 세상말로 비참하게 그렇게 헤매이게 만드셨나? 다른 것이 아니요. 선자들이 전하자네 체질하신 것이다. 키질하신 것이다.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나누기 위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작은 씨 하나라도 결코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신다. 작은 씨앗 하나도, 작은 열매 하나도 결코 땅에 떨어지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에서 메덴 나라까지 그렇게 포로 생활로 또 침략당한 나라로 전전긍긍하지만은 목적은 한 가지. 거룩한 씨, 거룩하지 않은 씨를 분리하기,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내가 올바로 본다면 나를 보야지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 성경은 보나 마나요. 아무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거룩한 책이 나에게 유익이 있으려면 내가 거룩해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지요. 아버지가 내 아들아 부르시는데 누굴 부르시지? 내 아버지가 내 아들아 부르신다면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지요. 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누구만 찾으시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의 씨앗이 들어간 사람,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만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성경은 단순하잖아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심플하다고 그러죠. 얼마나 순수하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야 거룩한 씨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세워서 부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지. 중국어를 하는 사람은 중국어를 하는 사람, 또 러시아어를 말하는 사람은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 또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를 하는 사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다 세우신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유대인 가운데도 인자라 포로 잡혀가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거룩한 씨를 위해서
선자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입에 담아주는, 넣어주는 말만 하고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고 할 말을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가문에는 혈통에 있든 너는 관여하지 말고 너는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에게 선포만 하라. 그게 선자들을 세우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시고 유대인들에게만 제자를 삼으시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먼저 천사를 통해서 어느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사사라고 그러죠. 재판관, 기드온이라는 재판관을 세우시는 모습을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알잖아요. 기드온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데려오셨으면 이제 정신 차릴 때도 됐는데 아직도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도 가나안 땅이 이방신에게 마음 뺏겨가지고 이방신상을 세워놓고 그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론으로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거룩한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상을 기드온이 때려부셨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누가 이 신상을 때려부셨느냐.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그 신이 살아있다면 그 신상을 훼손한 사람 가만두겠느냐? 신상을 훼손한 사람보다 못하니까, 꼼짝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굴욕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굴욕적인 그런 삶에서 해방시키겠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는 필리스티안들이 항상 가시같이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이라는 것이 누구냐? 함의 후손이거든요. 가나안인이라. 또 그뿐 아니잖아요. 모압과 암몬. 그럼 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 누굽니까? 통합적으로 말하면 근친 상간에서 난 후손들이에요.
가나안은 함이 방주에서 내려와 가지고 함이 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요즘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집에서 떠나 있는 동안에 어머니하고 근친상간에서 난 것이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거의 1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암호로 되어 있어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옷을 홀딱 벗고 누워있으니까 함이 자기 아버지 하체를 보고 흉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펫하고 셈이 두 아들이 혼이불을 가지고 뒤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 르이기 보면 자세히 나왔잖아요.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말은 어머니의 치마를 드쳤다는 얘기다. 쉽게 말하면 근친상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걸 깨닫고 나서 함을 저주한 게 아니잖아요. 함의 아들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왜 그랬나 그걸 알아야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와가지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니까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니까 나머지 딸은 자기 아버지하고 굴 속에 살면서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 대가 끊겨지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술 취한 롯에게 큰딸이 들어가고 작은 딸이 들어가고 그래서 난 것이 큰딸이 난 것은 모압이고 작은 딸이 난 것은 암몬이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다른 족속을 괴롭힌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필리스티안에 있는 그 조공을 바치고 괴롭히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런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누구 세워놓으셨냐? 재판관들을 세워놓으신 사사라고 돼 재판관들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는. 그때 기드온이 필리스티인을 물리칠 대장으로 세움받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양털을 깎아놓고 오늘 밤에는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양털 밖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밤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는데 얼마나 많이 내렸느냐. 기드온이 아침에 그릇에 양털을 짜보니까 그릇에 가득 찰 만큼 이슬이 풍성하게 내렸다. 가득 내렸다.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믿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오늘 밤 한 번만 나에게 더 증거를 주십시오. 오늘 밤에는 양털은 물기 하나도 없이 뽀송뽀송하게 해주고 양털 밖에만 이슬이 가득 내리게 하십시오.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모여라. 그래서 모인 것이 32,000명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아니잖아요. 많다. 집에 걱정이 있고 또 결혼해서 처자가 있는 사람은 다 보내라. 다 보내보니까 22,000명이 떠나가 버렸어요.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떠나고 나니까 10,0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양털 사건이 있으니까 10,000명 가지고 되겠구나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양털도 10,000명도 많다.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두 부리로 나눠라. 하나는 엎드려서 머리를 물에다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하고 한 부리는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앞을 바라보고 물을 핥아먹는 사람하고 둘로 나눠라. 나눠보니까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은 겨우 300명밖에 안 돼. 10,000명 가운데서 300명밖에 안 돼. 그럼 생각해 보세요. 9,700명은 다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32,000명 모였을 때도 더 모집해서 싸워도 시원찮을 텐데 겨우 300명. 그럼 생각해 보세요. 비율을 따지면 얼마나 되나. 그래도 300명 가지고 가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기드온이 전략입니까? 아니잖아요. 천사가 다 지시한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그 안에만, 바운드리라고 하죠. 그 안에만 3년 동안에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가운데 사도는 12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만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백부장이나 이방인 사람도 섞여 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아무나 선택지 않으셨다. 로마가 세상 지배할 때니까 믿음 좋은 백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호의적이냐. 그러니까 회당도 져주고 그랬으니까 제자로 삼아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도 유대인들이 나는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이미 기도원 때 계시가 다 됐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분리된 게 아니다. 하나야. 한 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분리시키는 것은 그건 이방 종교가 시키는 거예요. 나도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66권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귀가 마르고 닿도록 어렸을 때부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66권이다. 그 기독교 안에 여러분 잘 아세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말씀도 하나다. 한 권이에요. 역사야 6천년이죠. 그러나 말씀은 하나야. 왜 그러느냐 잘 아셔야 돼요. 거룩한 씨를 어떻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느냐,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그러니까 바벨론을 포로잡혀간 유대인들 통해서도 내가 너를 다른 언어를 사용한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한 사람에게만 너를 보냈으니까 내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세우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한국어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언급했잖아요. 중국에 200만이나 되는 조선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사역을 마치는구나. 이제 미국으로 가라. 난 영어를 못하니까 미국에 사는 것보다 한국 사는 게 훨씬 좋아요. 반강제로 미국으로 보내시는데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난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 자리 잡으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이 애틀랜타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에 의해 사는 것이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씨를 위해서 보내셨으니까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정신 차려라. 거룩한 자들은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